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시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은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이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저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를 주님께 끌어다 주는 그런 귀한 아버지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참 이런 자리에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마노를 깎으라. 일종의 보석이죠. 보석을 깎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금태를 물리라고 하십니다. 금을 얇게 펴서 그 보석에 금을 입힌 거예요. 굉장히 값지겠죠. 보석인데 그것을 깎아 그 앞에 두고요, 금태를 또 얇게 펴야 됩니다. 금을 계속 때리면 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반짝반짝 윤을 내서 이 금태에 두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여러분 혹시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촛불만 킨 상태에서 금 빛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금촛대 뭐 그런 내용들. 진짜 금은 아니라고 해도 이 앞에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금은 아니더라도 뭐 스테인리스라도 그런 것들이 좀 반짝반짝 비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옆에 있는 촛불의 빛이 그 스테인리스 또는 금 또는 은 뭐 이런 것에 반짝반짝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반짝반짝합니다. 정말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석을 깎고 금을 만들어서 금태를 만들어서 그 보석에 둘러라. 그리고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 여기 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 보시려고. 그래서 보석을 깎고요, 금태를 두르고요, 거기에 도장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두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라. 에봇이 있고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옷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어깨바지라는 게 있어요. 어깨 위에 무엇인가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바지에 이것을 달아라. 그러면 뭐 요만한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금으로 둘렀어요. 그리고 어깨에 달아라. 어깨바지에 달아라. 그럼 제사장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제사장은 볼 수 없어요. 보통 자기 어깨 보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잘 안 돼요, 이게. 어깨에 뭔가 달면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읽어볼 수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어깨바지에 달았는데 이 보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달아서 어깨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한테 12아들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르우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시므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라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팔아버릴 때 아마도 굉장한 공을 세웠던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뭐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이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아들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보석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 각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12개의 보석이에요. 그러면 이 어깨에 12개의 보석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왜 이뻐하실까요? 루벤이 뭐 입에 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또 다른 어머니와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왜 루벤의 이름까지, 어떤 사람 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념하는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믿음을 의로 여겼고, 너희가 나의 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야곱 같은 경우에 내가 나의 복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 12명의 아들한테 몇만 명씩의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들을 정말 저 하늘의 별들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티끌처럼 많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별로 예쁘지도 않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별로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석에 넣어서 만들어서 제사장 어깨바지에 두라고 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석을 만들어서 어깨바지에 넣으라고, 어깨바지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말 방금 해보셨지만 어깨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어깨바지에 12명의 이름을 단 보석을 달게 한 이유는, 그것도 그 밑에 금태를 두른 이유는 불빛을 일종의 반사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이 금촛대를 밤새 밝혀놓고 또 여호와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혀놓기 때문에 이 불빛에 비춘 빛이 금에 반사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보석 자체로 반짝반짝하는데 이 촛불도 이 금에 반짝반짝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도장으로 새겨져 있어서 또 반짝반짝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제사장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럼 누구의 눈에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불을 갈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때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가운데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비슷하신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옆에 놓고 보잖아요. 소중한 게 있으면 옆에 놓고 보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샀는데 너무 좋으면 베개 옆에 놓고 보잖아요. 네, 저희 가정에 저 빼고 습관이 있는데 제 아내와 아들, 딸이 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선물을 받으면 베개 옆에 놓고 자요. 그리고 일어나선 책상에 꼭 올려놔요. 그리고 한번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누가 줬는지 계속 얘기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 이 인형과 함께 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생을 몇 살 때 어디에서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보면서
그 분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한테 참 소중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때가 되면 될 때마다 인형을 사주고, 그래서 그 인형들을요 이번에 이삿짐 정리할 때 저희가 심지어 그 제가 갖고 있는 한글책을 다 쓰레기통에 한번 버렸어요. 너무 비싸서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 제가 귀하게 보던 책들인데 이거 한국 가면 다시 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 버렸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막 마음 여기서부터 끓더라고요, 속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른 책들을 보러 오신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책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도서관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그 기숙사 단지에 있는 쓰레기통이 컨테이너처럼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요. 다시 쓰레기통 안에. 저희 딸한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까만데 잘 안 보이니까 예슬아, 아빠 책 다시 꺼내와야 돼. 저 교회 기증해야 되겠어. 도서관 만든대. 그래서 저희 딸이 쓰레기통 컨테이너 선 밖에서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지고 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봉투 찾아서, 저 미국은 분리수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따만한 쓰레기통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던진 거예요. 근데 책을 2겹으로 싹 던졌으니까 들면 돼요. 예슬이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다시 나왔어요. 몇백 권을. 그래서 가지고 나서 그분 주니까 그분은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제 책은, 한글 책은 다 그렇게 해서 기증하고 영어 책만 몇 박스 보냈거든요. 그런데 예슬이 인형은 하나도 못 버리고 다 붙였어요. 예슬이가 저보다 세요. 왜냐하면 이 인형에는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한테 준 소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절대 이거 버릴 수 없다. 그래 놓고 안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박스에 뭔가 넣었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용도로 그걸 다 구겨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그것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 인형은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제 한글책은 다 넣고 왔는데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항상 눈앞에 놓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 버릴 거야 그랬다가 네 거 다 넣었어 하니까 애가 갑자기 눈빛이 밝아지더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눈앞에 항상 이불 옆에 그걸 항상 끼고 자야 되고 자다가 만져봐야 되고 책은 눈앞에 이렇게 놓고 봐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까먹을까 봐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끔 미우시겠어요. 그 말 진짜 더럽게 안 듣고. 아브라함 예쁠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사고 칠 때가 있었죠. 자기 아내 팔아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순종을 하긴 했는데 얘도 또 지 아빠 꼭 닮아가지고 사고를 치잖아요. 똑같은 사고를 쳐요. 자기 아내 예쁘니까 또 자기 아내 아니라고 부인하고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고. 진짜 그 우리 여자 성도님도 어떠세요? 내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나의 아내 아니라고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다 있어요. 야, 그거 쫓아간 그 사라하고 리브가가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야곱은 또 어때요? 얘가 예쁜 것 같지만 살짝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먼저 형 에서가 죽이게 되면 죽여라. 그리고 본처와 본처의 아들들 얘들은 맨 뒤에 뒀다가 그래도 먼저 보내고 우리 형 에서가 진짜 화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할 때 나는 도망가겠다 해서 다 강 건너보낸 다음에 자기 방 강 이쪽에서 지금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살 건 다 지금 빼놓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들키는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습니다. 그 아내들도 대단해요. 그죠? 내 남편이 왜 안 올까? 평소 우리 남편의 성격을 봐서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고 우리 죽는 동안에 지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왔을 때 또 같이 살아줘요. 참 대단합니다. 네, 인류가 유지되는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존귀한 아내들 때문이에요. 그 아내의 인내심.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별로이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요 최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벌은 그 정도까지 안 가요.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 보내실 정도로 내가 대신 죽어주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갑절로 항상 그 뻥튀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 저희한테 주시는 복에 거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품 좀 빼주시고 적당히 주시지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있는 죄에 대한 벌은 최소화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갑자기 뻥튀기 하시고,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의 명령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여기에 뭐 금실을 두르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자기가 만들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보내신 지혜로운 사람들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거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데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에 12 아들의 이름을 보석으로 만들고 이름을 새기고 금붙이를 붙여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라. 그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면 저게 뭐가 반짝반짝하는 거야? 아, 루벤의 이름도 저기 있구나. 야, 그 자식 싫어하는데 복을 줘야 되겠네. 아, 시몬의 이름도 저기 있네. 아, 걔 너무 잔인한데. 근데 걔도 복을 줘야지. 이러면서 한 명 이름을 제사장이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깨바지에 놓고서요. 어깨바지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걸 보는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달아라. 반짝반짝하게 달아라. 그러면서 네가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 이름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름이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그 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리가 정말 끝장입니다. 장난이 아니세요. 여기 창세기 약속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새로 떨어지는 그 새 성전에도 그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걸 끝을 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분이 우리 원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도, 아무리 딸이 잘못해도 말로는 너 죽어 그래도 진짜 죽이는 아버지는 별로 없잖아요. 정말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달라붙으면 봐줍니다. 대부분 꼴밤 한두레 치고 봐주죠. 네. 한 6개월쯤 전인가 그 유튜브에 봤더니 그 어떤 아버지가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중국에 있는 아이였는데 아빠의 그 노트북이 그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가 씻어주겠다고 이걸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에 넣어서 이렇게 빠는 거예요. 아빠의 노트북을, 컴퓨터를 물에 넣어서 빨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완전 고장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열이 받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트북이 먼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우리 딸이 이걸 닦아주고 있구나.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저게 아빠지. 그래, 저게 애지. 저런 건 봐줄 수 있다. 저희도요, 너무 잘못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정말 나오게 되면 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배기 싫은 짓들을 해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제사장이 올 때마다 그 이름 보면서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항상 나와야 됩니다. 항상 나와야 되고요.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대한 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머리는 씻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먼지가 많은 그 유대 땅에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발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씻어야 돼요. 또 머리는 먼지가 많으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면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발 씻으면 되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머리 감으면 되고, 냄새가 나면, 목욕이 안 되면 올리브유를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도록 할까? 하나님의 눈앞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짱알짱 거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눈에 잘 보이는 어깨바지에 보석을 달아서 반짝반짝 불빛 비치게 하고 도장에 새겨진 이름처럼 그 12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복을 주시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축복이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은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축복할 때는 사람이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어달라고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선 축복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눈앞에 최대한 많이 나타나서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최대한 많이 말씀드려서 기억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기 나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밥 먹을 때로 제가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보시면서, 근데 되게 쉬워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기억하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잖아요. 이 모든 성령은 하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저희 기도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말씀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멀리 계시면 어떻게 하시나, 저렇게 멀리 계시는데 저 하늘 부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바로 들으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W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2중 3중으로요 저를 기억하시기 위한 도구를 저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럼 기억하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많이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갑절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9절. 저희 말씀이 성경 본문으로 가는 게 있고 시편에 읽는 게 있는데, 시편을 같이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시편 33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네, 정말 감사하게 오늘 앞에서 본 이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게 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의 또 다른 목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하셨죠.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말씀하시게 하세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복을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병든 곳이 있는데 이것 좀 치료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이 생기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몸에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주님께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운데 제 친구 될 사람 좀 보내주라고, 네가 가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요. 이거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 사람 좀 찾아서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좀 보내주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들 딸 받고 싶은데 그런 애 좀 찾아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제가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좀 만들어주세요. 네가 좀 가! 그래서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할 테니까 저는 못 가니까 그 사람 매일 좀 찾아가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며느리와 사위에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네가 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가.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저 사람 나눠줘. 네가 저 사람 좀 치료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도록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첫 번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기억하게끔 하세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저에게 저를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아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쓱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와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형제야 잘 있었어? 너무 반갑다. 잘 지내니? 건강하고? 그래 살은 좀 1kg 뺐어?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지나가는 것과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쓱 지나가는 것과 되게 다르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라고 쫄라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경고에 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서 바뀌지 않잖아요. 견고히 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토대를 세울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땅의 토대를 견고히 세우셨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때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견고히 세우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령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견고히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견고히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희 모든 재정적인 상태를 좀 견고히 좀 세워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래 그럼 견고히 돼! 하고 명령해 버리시면 견고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물질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견고하게 되고 손자 손녀도 견고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견고하게 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사업도 견고하게 되고 나를 어떤 직장에 보내셨는데 그 직장도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그 직장이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씀해 주세요 하고 쫄으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견고하게 해주시라고 명령을 좀 해주세요. 그럼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대로 되면 대박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대박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거품처럼 엄청나게 불려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대박입니다. 어깨에 단 이스라엘 12 그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처럼, 그 금처럼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계속 쪼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명령해달라고 계속 쪼르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받으셔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